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동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복음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오늘 주일 본문을 묵상한 분은 또 아시겠지만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견고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는 찬양을 불러도 기도해도 마음에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기쁨이 있기는커녕 왜 점점 메말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단순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또 보는 눈도 있으니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족하고 기뻐야지,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온전하게 걸어가도록 이끄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어 보이고 당시에는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오면 좋은데 그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든 시간들, 기다림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 물값이 요 몇 달 사이에, 지난주도 우리 몇몇 성도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이렇게 집값이 꽤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값이 올랐나 보다, 시리가.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그냥 방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 가정인데 그 물값이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정집사님도 저희 집에 한번 오시고, 그리고 또 제가 시리 전화해가지고 또 시리에 있는 테크니션도 와가지고 보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집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크니션이 결론적으로는 그 메인 밸브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바닥에 그 땅 속에 깔린 그 파이프에서 어딘가 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리에서 네가 HOA 연락해서 하면은 자기네들이 와서 고쳐주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물감 나간 거 네 잘못이 아니니까 또 크레딧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날 마침 신학교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최근에 저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대처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일 수도 있겠죠. 우리 내면이 혹시 내가 방치해서 어디에 뭔가 새고 있는 것이 없는가, 어디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없는가, 어디에 병들어 있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적용하면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생각이 많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뭔가 메말라 있고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은 뭔가 능력도 있고 뭔가 신앙의 진보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내 안에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내 안에 그런 능력들, 충만함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먼저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경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우리가 자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부담이 되고요. 결국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개척교회를 우리가 시작하고 인원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 앞설 때 항상 우리에게는 깊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개척교회는 많이 찾지는 않죠. 많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개척할 때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이것만 먼저 생각한다고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한 내 내면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올인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등급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고, 이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몽학선생이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라고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니까 결국 신앙생활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늘 마음에 불안하고 늘 마음이 낙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메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영향을 받은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의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고 그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이고 결국은 순교당한 목사님인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강연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는 죽는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고등학생들 앞에서 강연한 하나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만들고 또한 절망하게 만드는 그 인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즉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즉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되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대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며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이끌고 내게 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은 우리 주님은 너희를 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종교는, 일반 종교들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와서는 항상 늘 불안하고 자신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내 의지대로 여러 가지를 많은 짐들을 짊어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들 것입니다. 바로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짐, 어쩌면은 내가 지려고 하는 짐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짐들이 동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짐을 짓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삶,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키면은 기분 좋게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도 기쁨으로 그 짐을 지려고 할 때 그것은 아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이거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내가 억지로 지는 짐,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는 짐들, 바로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메마르고 항상 배고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의 그 신앙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참다운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다운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셨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경험한 나로서 우리는 그 짐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일한 분 아닐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착지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를 지칭할 때 쓰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 이 쭈그리고 앉아서 두려워하며 움츠려드는 사람을 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가난한 자를 지칭할 때는 뭔가 두려움 가운데 쭈그려 앉아서 이 움츠려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억압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처럼 두려워 떨며 쭈그려 앉아서 웅크려 앉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단어가 이제는 확대돼서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들, 이 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대로 이 단어의 의미가 확대되기는 합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느끼는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누가 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구해내지 않으면 도무지 내 안에는 그것을 해결할 어떤 자원도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경건한 자의 의미로도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결국은 가난한 자의 삶과 거의 동일시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대받은 자들은 야훼 앞에서 마냥 기쁘기만 하고 빈민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앞에서 흥겨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대받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흥겨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을 때,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밖에 없을 때, 주와 같은 분은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나의 본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신앙생활이 흥겹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설교,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 설교, 이 팔복을 여는 열쇠로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이 팔복을 여는 열쇠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 주님은 이 팔복을 여는 열쇠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 기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는 기쁨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웅크리고 쭈그려 앉아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죠.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비디오를 사주면서 또 성경 비디오를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성경 만화 비디오를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태에 대한 비디오였거든요. 만화 비디오였거든요. 이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돈은 많지만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피를 빨아서 로마에 이렇게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동족에게는 항상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마태가 비디오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가 한 계단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기뻐하는데 이 마태는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다가셔서 손을 뻗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마태의 항상 눌려있고 괴로워하는 그 얼굴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손으로 끌어들일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고 국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안에 백성들을 향한,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국률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셨고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오늘 구절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되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면은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 주회전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이웃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은 내 의지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아무리 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령과 동등한 사람인데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것을 우리 모두는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저와 여러분들 동참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생활, 이것은 오늘부터 내가 해야지 이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지개 피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은, 신앙생활은 결코 부담도 아니고 메마름도 아니고 항상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일상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가 항상 불평하고 뭔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여러분이 줄 수 있을까요? 결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 이루어진 것이 없고 늘 힘드는 삶이지만은 저렇게 기쁨으로 또한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말을 듣는, 신앙의 그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품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 생명의 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말 그 솜씨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성경 지식들이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성경 지식이나 말의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자가 성령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지식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가 닳도록 이야기하고 목숨을 다하도록 노력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비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교회에 데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대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와야 돼. 이분을 내가 전도해야 돼. 이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분이 정말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능력, 지식으로 결코 그분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능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삶 이제 5월달이에요. 되게 빠르죠? 5월달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또 생명의 삶을 묵상할 텐데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지금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간신히 그 짧은 본문만 읽는 것으로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5월달부터 오늘부터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싶은 그 유혹들, 모든 도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비결이 그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삶의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내게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5월 말까지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신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처럼 이제 그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올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릇들로, 사명자로 일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